안녕하세요. 빛골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주보에 오늘 미리 말씀이 나갔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시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꼭 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봉사 2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되었다. 그분 안에 생명, 곧 원래적이고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 지구의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와 모든 지구의 천연계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지금 들어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하셨을 때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면 창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랑과 그 창조물 속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분인지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 꽃과 풀 또 아름다운 그 날아다니는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시고 그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 1장에 보면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는 사람과 동물에게 필요한 생명의 요소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들도 또한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줍니다. 서로 우리는 그 산소를 받고 또 이산화탄소를 주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은 내가 받음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이제 계속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과 산상보훈 17페이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회복된 상태에서는 무엇이 없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생겼다는 것이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결코 없었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됐을 때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요.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통, 실망, 죽음, 슬픔, 마음의 괴로움, 스트레스, 또 몸이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건강한 상태였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기쁨을 느끼도록 천사와 사람들은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런데 이게 죄가 오면서 이 모든 우리는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상태를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심판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멸망과 영생, 또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도 해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죄, 의와 죄, 하나님과 사단,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가지가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것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구나, 구원을 얻기를 원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살기를, 죄 있는 상태에서 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 천사와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계속 사는 건 원하지 않으셔요. 그 죄짓기 전에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화영금을 지키겠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이유는 여기서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성경 말씀은 영생,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만 이것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더니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 말씀을 찾고 연구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제가 발견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이것은 누가 저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으로 이것을 발견하고 국내에서 기회가 올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해외로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지금은 네팔로 가게 하셔서 이 말씀을 외국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해외로까지 나가게 될 줄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사실 예수님께 그 영생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필요해서,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고, 반드시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물교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노의 계단에 기도 없이 말씀을 연구하면 오히려 해롭다고 되어 있어요. 정노의 계단 12장 의심을 극복하는 길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맞을까? 정말 이럴까? 계속 의심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우리가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물교훈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실물교훈에서. 거기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꽃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나무에 이런 숲이 우거진 이런 나무의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밤에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밤에는 캄캄해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태양이 떠오르고 밝게 환한 대낮에는 이 꽃의 아름다움을, 천연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에 아무리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품성,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밤에 이 꽃이 그 어느 누구도 불을 밝히기 전에는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밝은 햇빛이 비춰줄 때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만 이 성경의 구원 얻는 방법이 너무나 뚜렷해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이 말씀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이것이 또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도 안 보고 물론 교회를 다녔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필요를 느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아무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한쪽 귀로 와서 한쪽 귀로 그냥 나가고,
들어도 모르겠고 제가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실물교훈에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됐어요. 아,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구나. 성령님께 기도해야만 진리의 교사인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줘서 내가 이 길을 알 수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펴기 전에 한 문장을 읽더라도 무조건 기도해요. 예. 그거 제 생각으로 보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하고 말씀 펴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 전에 안 보이던 말씀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봤더니 그 전에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글자인데 그 전에 보던 거는 글자였어요. 문자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 거예요. 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까이 저에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떤 말씀을 봐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제가 얼마나 깊이 죄에 빠져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항상 그냥 특히 학교 다닐 때도 또 뭐 교회 다니면서 별로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이야기 별로 들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밖에 안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저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노의 계단 18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죄의 구렁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노의 계단에는 우리 어떤 구덩이가 만약에 있고 어떤 짐승이 막 달려가다가 깊은 구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빠지게 됐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깊어서 짐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밖에서 사람이 누군가 구해줘야지만 거기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반드시 외부의 도움으로만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셨는데요. 그것은 교회 증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고뇌 속에서는 신체적 고통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고통은 신체적 고통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고통하셨던 것은 시대의 소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영생이 있게 돼요.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죄의 뿌리는 교만과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루스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루스벨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졌습니다. 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고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예. 내 자신에게 준 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싶고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은 있어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거 자신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는 사람 결코 없습니다. 이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시대의 소망 20장에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른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서로 봉사하게 되어 있고 서로 줌으로써 기쁨을 느끼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생겨서 오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 예. 말하는 중에도 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내 이야기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고 싶기보다는 나 이야기하고 싶고 내 가족 이야기하고 싶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모든 것들이 모든 초점이 오직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죄인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 그래서 성령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속에 실내에서는 이렇게 깜깜한데 좀 실내에서는 먼지가 잘 안 보입니다. 햇빛이 드는 창가에 보면 먼지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햇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령님은 빛이세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빛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지만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도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 잘 생각 안 해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죄의 본성 속에는 자신이 이렇게 별로 크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온 사람만 자기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의는 사랑이다. 이게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의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내 속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죄의 이 상태를 각 개인이 그리고 이 지구가 계속 죄 있는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올 때가 있어요. 그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이자마자 예수님의 재림임과 동시에 각 개인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로기단 14페이지 보면 겟셋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창조하신 분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은 어떤 값을 주고 산다 해도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사복음서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금화가 든 땅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농부처럼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서 소중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여기다가만 그냥 올인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저에게 감사하고 예수님 희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앞에서 예수님께 뭐 감사한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앞에서 안식일학교 이렇게 앞에 안교장님이나 저한테 예수님께 감사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저나 모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뭐 감사한 게 생각이 안 났어요. 감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제가 감사가 안 일어났는데 시대에서만 보면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알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없고 오직 지금 영생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 하나님과 그 나를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살 거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오직 여기다가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교과에도 또 마찬가지지만 계시록에 나온 부분, 다른 어떤 것도 사건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초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초점이 되는 것을 저 자신에게 항상 보여주셨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고, 우리가 그러면 각 개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방법.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계속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이런 것이 연속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이 죄를 버리는 방법, 없어지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성소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알면 양을 끌고 성소로 끌고 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양에게 모든 죄가 옮겨져서 이 양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제가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기록책에 나의 이름 옆에 용서라고 적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주신다고 됐어요. 자,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가, 다니엘서 또 대쟁투 보면은 실수하지 않는 천사에 의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심판은 책을 보고 심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생으로 갈지, 이 사람은 영멸로 가게 될지. 이 책을 보고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씀에 다윗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 그렇지만 다윗이 이 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통을 줬고, 이 죄가 자신이 그 죄를 증오스럽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게 됐을 때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영생으로 이제 부활할 때 영생의 부활로 다윗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용기를 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상관없이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 예수님께 죄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고 됐어요. 왜냐,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싶거든요.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켰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대속죄일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것은 표상이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소제도를 연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소제도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혼자 씨름을 했어요. 연구를. 계속 성경, 애내신, 주석 다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은 뭐가 좋은 소식이냐면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용서해 주는 사랑이 없다면 나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용서해, 언제나 죄가 보이는 즉시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 드리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왔고 하늘 저의 이름, 저 이름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책에. 그 사람 옆에 용서라고 적어져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두 부류로 지금 나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크고 작은 죄에 상관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 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보이지 않아서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죄가 보이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랑과 죄를 보여주셔서 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다 예수님께 고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얼마나 예민하게 해주시는지 바로 보여서 바로 드리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것이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바로 기도해요. 바로 드리고 그리고 바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제 마음에 확신을 시켜주셔요. 네. 그래서 정도계단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 자신이 뭔가 개선하려고 어떤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말고 우리 할 수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나오면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돌아올 때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그 용서해 주겠다는 그 구원의 말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도대체 이게 뭔지 사랑은 뭐고 죄는 뭐고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때 비로소 내 구주가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 전에는 도대체 구주가 뭐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성경에 이 모든 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 기간에 1844년 이후에 지금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지금도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시간이에요. 각 사람의 은혜의 시간은 지금 달라요. 왜냐하면 빨리 생명이 단축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길고 짧고도 상관이 없고 내가 빨리 이 영생의 길을 알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구원하는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죄를 드린 사람은 그 이후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서. 그래서 이 복음은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알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용서하시는 사랑. 그것은 예언의 신에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거, 구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것, 구원, 영생. 이것이 모든 말씀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나타나 있고 항상 제 마음속에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감사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고 우리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가 그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드린 사람만 확실하게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정확히 알게 돼요. 나의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내 죄를 아직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꼭 경험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에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것을 핵심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것을 보느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오직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매일 우리가 명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